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참 무겁고 어두운 소식이 참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쾌락, 자기만 즐거운 쾌락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제목도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한 장면이 있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의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라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둘 사이에 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요한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 해서 이 둘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일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따로 신라를 택해서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또 갈라서서 가는 장면이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전에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이 앞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울 사도의 행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과 살기로 박해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택한 그릇이 되어서 회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개종해서 회심한 다음에 강하게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좋은 일이다라고 선뜻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고 사귀려 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이전에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저것도 무슨 속임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무슨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하듯이 뭐가 위장 침입 아니냐, 스파이 아니냐, 괜히 더 본고지에 깊숙이 잠입해서 더 잔멸하려고 저거 속임수 아닌가. 요새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새 뭐 신천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마치 교회 처음 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 이 바울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제자들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던 거죠. 그때에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저거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의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사도들에게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림으로 이때부터 어떤 선도하고 구제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던 거죠.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이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뭐냐면 별명이에요, 별명.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이 품행이 평소에 아주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시니까 요셉이란 이름 아니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다, 바나바라 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준 거죠, 사도들이. 성경에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 다소에 머물렀던 바울을 자기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함께 사역하고 가르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교회에는 다양하고 유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꾼들을 세우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저런 게 부족해서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가 가진 능력이 교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인도하고 그가 교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돼요. 그럴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참 많을 거예요.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최초의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도 많이 쓰는데 이제 전도가 돼서 이방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에 세워질 때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가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사람 좋죠. 잘 권면하고 또 사람들 위로를 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큰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렀던 이 바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역합시다. 데리고 와서 일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가르치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또 좋은 모습은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극심한 핍박으로 어려운 걸 알고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가 본교회 어려운 걸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지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좀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서 오히려 중앙에 기대한 게 아니라 지교회가 부흥돼서 중앙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부조를 잘 마쳤어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데 바로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사도행전은 더욱 바울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사울이 원래 이름이 크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작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이 됐다. 뭐 이렇게 들었던 기억나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은혜롭긴 하지만 조금의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는 크다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구하다는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작다는 의미 맞지만 사울은 크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작아졌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그건 좀 은혜롭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울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다는 이름에 그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던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전도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그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더 사용하게 됐던 거죠. 우리도 일제 감정기 때는 우리 이름 있지만 뭐 창씨개명하면서 다른 이름도 있잖아요. 또는 뭐 영어 이름 아마 영어 학원 다니는 분들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이름 있지만 저도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아이잭이라고 써요. 아이잭. 이삭이라고 쓰는데 사실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바울도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유대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이제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거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싹 바꿔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로 표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누구로 바뀌어 이제 사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참 이거 보면 이 바나바는 참 위대한 사람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효율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리더십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리더십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협력하면서.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더 교회로 말하면 선배고 또 바울이 인도했잖아요. 개종했다고 해도 그를 주님께로 사도들에게 잘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우선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너무 더 잘해 자기보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리더십을 누구에게 옮겨주냐?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먼저 선배인데 내가 먼저 연조도 많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왜? 더 효율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주된 설교자를 바울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양보하면서도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전념했어요. 그리고 협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주 전도의 환상의 콤비를 둘이 이룬 거예요. 설교는 그냥 바울이 강하게 권위 있게 하고 또 바나바는 잘 위로하고 권면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아주 환상의 콤비를 이룬 거죠. 전도에. 그리고 이렇게 1차 전도할 때 둘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닐 때는 항상 누가 있냐면 조력자들, 수행원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도 요한 마가를 수행원으로 동참을 시켰어요. 물론 마가 다락방도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빌려줬던 그 마가를 수행원으로 동참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요한이 끝까지 같이 돌지 못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온 거예요. 가다가 말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돌아왔다고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 근데 건강의 문제라고 하면 나중에 이 문제가 아직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해석으로 볼 때는 이게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였거든요. 많은 사람이 200명이 들어갈 그 다락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그래도 좀 부유하고 상류층인데 그런 환경 때문에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삼촌이 이제 바나바예요. 바나바랑 조카 관계인데 삼촌 따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선교가 어때요? 쉬워요? 쉬울까? 너무 어려운 거야. 막 죽음의 위험 생각보다는 그렇게 의지로 갔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중간에 의지 부족 등으로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는 이 의견 차이. 그가 할례당이었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문제 이런 신학적인 견해차 때문에 아닌 것 같다라고 돌아온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이제 보고를 하게 됐잖아요. 선교 여행 마치고 왔으니까 그때 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서 그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이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강조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중앙이니까 거기 가서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러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율법 자꾸 강조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둘만 돌아온 게 아니라 선지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그 편지를 전하는데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유다는 다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때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 여기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 전도도 잘했고 이제 율법 문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매듭이 됐고 이제 그럴 때 며칠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그러니까 1차 전도일 때 갔던 성들을 다시 방문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가자는 거예요. 신방 가자. 다시 한번. 다시 굳게 세워보자. 돌으면서 한 번 갔던데 한 번 더 힘을 주면서 같이 한번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 가자.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래서 신방도 하는 거 아닙니까? 위로하고 힘 주고 건면하려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자니까 그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7절 보면 바나바가 요번에 갈 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조카예요. 이제 바나바 조카는 데리고 가는데 바울은 야, 그 반벨리에서 자기 다시 돌아왔잖아. 그 옳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의견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걸 느끼게 됐어요. 야, 완벽한 거는 주님밖에 없구나. 사람은 누구라도 불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큰 종이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이 종들이 큰 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결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는 조율을 했어야지. 나는 내 생각에는 요번에 마가 다시 데려가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하고 바울은 그래도 요번에 또 돌아오면 이거 또 그렇지 않냐. 다음에 기회를 주더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조율을 부드럽게 하든가 아니면 그러면 각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성경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심히 다툰 게 뭐 멱살을 잡았는지 주먹질은 않았겠지. 그래도 좋은데 그래도 아마 고성에 오가고 그러진 않았을까. 성경에 심히 다툰 거 보니까 이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도 그러면 좋진 않죠. 수없이 사랑과 용서, 이해를 강조했지만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불거지니까 갈라서게 됐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무한한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복음성가 있듯이 좀 참지. 저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데 참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됐지만 여기서 굽히지 않았어요. 그랬겠죠. 바울은 나 네 조카라고 막 편드냐? 그리고 바울은 저런 놈 또 데려갔다 하면 무슨 낭패냐? 이러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둘이 같이 전도여행을 1차 다닐 때는 막 칼의 위험, 굶주리고 막 이렇게 해도 둘이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내부의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갈라지게 됐어요. 죽음의 위협의 내부의 문제는 거기서는 오히려 결속이 돼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됐는데 내부 문제가 탁 사소한 게 불거지니까 깨져버렸어요, 사이가.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지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사람이 좀 빈틈이 있어야지. 빈틈이 있어야지. 여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를 하면서 전혀 한 번도 다투거나 성내거나 갈등이 없었더라. 그럼 어떨까? 존경하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거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세상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의 종도 이렇게 싸웠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상대적인 위로 같은 게 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환경, 지식, 이런 가치관들이 주의를 하면서도 달라요. 그런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의견 차이에서 주의를 하면서도 변론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목회자 모임 여러분 회의하는 거 가보면 그분들은 참 주의 종이라 남의 의견에 다 맞춰주고 막 이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가보면 뭐 주의 종이 모였다더니 뭐 저렇게 소리 지르고 막 난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각자 주의에 이 부분이 옳다, 저 부분이 옳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종도 모일 때는 막 고성도 오가고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짠 거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음악도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요새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웠고 학력 수준과 경제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때로는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지시하고 가르치고 결제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이 또 나이도 적당히 있고 성격도 있고 환경도 경제력도 다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거 싹 버리고 남 의견에만 다 맞추는 게 쉬울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갈등과 의견 충돌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주저앉지 않고 우리는 조율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 항상 그 목표로 가야 돼. 내 의견 때문에 안 되니까 화나는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은혜로운 방향, 은혜로운 목표로 정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갈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그거 보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게 실족해가지고 교회 이제 그 꼴 보기 싫어 안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주변에 내가 믿었던 장로님이 목회자가 무슨 오래 연조에 있던 분들이 저런 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겠어 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교회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 속에 산 사람이 자기 의견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의견이.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주의를 할 때 이렇게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목은 좀 특이하죠. 은혜의 거저필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간다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에 이겨서 만약에 이 둘이 진짜 성격은 뭐 다 때려쳐 승질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래도 은혜로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운 길로 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자필반은 물론 뭐 이게 세상적으로 뭐 회자정리 거자필반의 일부분을 제가 제목으로 인용한 거긴 해요. 거자필반은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만나요, 이들도. 보면은 구부로로 가고,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딱 갔어. 갔는데 은혜의 길로 가다 보니까 이들은 나중에 다시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좋은 것은 전하의 복은 뭐냐면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일꾼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신라도 원래는 편지 주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혼자 가기 뭐하니까 신라를 딱 택했네. 그러니까 신라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또 세워져 가는 곳에 다른 이제 자리가 또 채워지는 거예요. 마가도 만약에 여기서 야 마가는 안 되겠다. 저번에 그걸 보니까 그리고 마가를 만약에 제외했으면 마가는 그냥 뭐 의지도 없는 인간 되는 거야. 그냥 돌아온 인간 그냥 그렇게 성경에. 근데 이때 마가도 다시 동행하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불편하다고 끝까지 가면 안 돼. 삐져가지고. 은혜 안에서는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 저 인간 저번에 한 번 보니까 안 돼. 평생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때는 실수했더라도 그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정지면 안 돼요.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참 매몰칠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안 돼. 저 꼴 봐봐. 쟤는 안 될 거야. 한 번의 실수로 이러면 안 돼요. 그가 다시 그걸 뉘우치고 어떻게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갈등과 이런 문제를 부딪힌다 해도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은혜로운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거저 별반은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 있는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해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모두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이 성령과 은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 성경 마지막에도 바울의 순교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많은 교회를 통해서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 사도행전은 예전에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신사도행전에 다 주인공이 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주변에 주님을 떠난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주의 종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힌다 해도 결론은 항상 은혜로운 방향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때가 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